기도하겠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의 법이 되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부패되지 않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가난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할 의지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통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세상이 온통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께 잠시 설교 시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돈에 미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적하고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그 믿음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 믿음의 위인들, 특히 이제 청교도 시대나 아니면 뭐 정통 시대나 이런 시대에 가장 기독교가 참 찬란하게 빛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비교를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거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되어 있고 참으로 현격하게 부족하고 모자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범은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고 타협하며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을 냉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대로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8계명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최초로 범한 죄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도둑질을 했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훔쳐먹은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죄예요. 이렇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훔쳐먹은 이후에 도둑질은 이 타락한 인류의 가장 이 고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은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저 감옥에 가면 도둑을 볼 수 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만 도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도둑이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둑질의 성향을 이렇게 꼬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일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황폐하게 될 것이고 곧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도둑, 그죠? 그 도둑을 정죄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나만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계명 중에 8계명에 해당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해요. 자, 그것이 소극적으로는 수평적으로 우리들끼리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수평적으로 일단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율법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들어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물건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내 것이 없는 세상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윤리 계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으로 당신의 윤리 계명을 말씀하시므로 분명히 각자가 소유하는 사유재산권이 있으며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됨을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8계명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면 굉장히 많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또 어떻게 그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상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4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잡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릴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징이라. 자, 여러분, 이런 율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법이 엄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먼저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는 5배로 해야 되고 양은 4배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동해보복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동해보복법이 유대율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이나 그 서남아시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법이 이 동해보복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볼 때 4배 혹은 5배로 보상하라 하신 명령은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굉장히 혹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5배 혹은 2배, 2배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배 혹은 5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배 혹은 5배로 갚으라 하신 것은 물질적인 배상만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배상을 넘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함께 보상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그러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다 보면
이제 점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는 돈이 돈을 벌어주죠. 돈이 돈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곤고해져서 점점 그 격차가 벌어져요. 최근에 제가 한 뉴스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이 뉴스에 나온 건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부자는 더 많이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지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덜 있는 편이거든요. 덜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서구 사회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이유는 뭐예요? 돈이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빈부격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배분하자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론이 뭐예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최초의 공산국가가 러시아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공산주의는 대략 70년 이상 이 땅에 존속하며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데,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를 지배했냐면 대략 3분의 1 이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많은 나라들이 혁명을 통해서 공산국가들이 다 되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가난해지고 공폐부해지고 더 못살게 된 것입니다. 더 불행해졌어요. 그래서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냉전 시대에 갖고 있던 그런 공산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이 땅에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 빼고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 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공산주의가 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공감을 느끼고 마음을 같이 한 데는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심각한 병폐 때문입니다. 즉 자본주의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또 그 개인이 가진 물질과 자본이 주인이 되죠.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만능이 되는 사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며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윤리 도덕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시간에 물질 만능주의는 아주 나쁜 거였어요.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다 돈에 미쳐가잖아요. 세상이 다 돈에 미쳐가죠? 외교도 국방도 문화도 다 모든 게 다 돈이야. 근데 거기에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 태클 거는 지도자도 없어요. 실용주의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이 최고다 이런 뜻이야. 그 사람들은 빈부격차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세상,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 도덕에 민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은 성경이 이런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거의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공동체다라고 해서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이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고 교회는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과부와 고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예를 보면서 이것 봐라, 성경도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공산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사 안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이상으로 삼아서 수많은 공동체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런 공동체를 꿈꾸는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참교추를 할 때도 참교추에도 이런 목사님들 한 2분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나 5장의 말씀이 정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끼워다 맞춘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힘과 총과 칼로 부르주아들의 모든 재산과 부를 다 빼앗아서 어디에 귀속시키냐면 국가에 귀속시켜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 이런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다 숙청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5계명에서 살펴봤죠? 5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만 죽어간 사람들이 수억 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산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니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그리고 우리는 공동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사 안에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공동체 운동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이단들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박태선의 신앙촌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부 때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태선의 신앙촌. 이번에 노예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 박태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신앙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더 잘 알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70대 이런 목사님들 오셨는데, 박태선의 신앙촌이 여러분 얼마나 세력이 굉장했냐면, 그 당시에 박태선이 활동할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35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350만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서 100만 명이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신앙공동체. 수많은 목사들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신앙촌이 있어요. 지금도 신앙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아가동산. 그리고 박태선의 아류가 또 있어요. 이게 워낙 크니까 거기서 또 아류들이 등장해. 그게 저쪽 가평 쪽에 가면 있는데 에덴 성회라는 게 있습니다. 에덴 성회. 들어보셨나요? 영생교. 그리고 최근에는 은혜의 교회의 신옥주 집단.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브라질에 가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돌나라. 들어보셨어요? 돌나라. 이름이 돌나라예요. 제가 돌나라 그 PD 수첩인가요? 추정 20분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이단에서 자행할 수 있는 가장 못되고 나쁜 것은 다 이 종합 선물 세트로 모아놓은 것이 돌나라입니다. 돌나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초대교회는 사유재산권도 그대로 인정하였고 또 그들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역시도 이러한 원리들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교회가 함부로 성도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빼앗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주 이단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신비주의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들, 개신교회들 많잖아요. 이렇게 강요하죠.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늘 죄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말하는, 보십시오, 그 은혜의 자발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하냐면 책임까지 져요. 이 질서를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하튼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땅을 돌려주도록 하죠. 빚을 탕감하도록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각자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주장해서 너는 너, 나는 나 하며 그렇게 개인주의와 이기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질 지상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서는 너희는 절대로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그 은혜의 자발성 안에서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책임질 때까지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다. 보세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사유재산권을 그가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운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잠시 맡겨주심으로 그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본질에 부합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자 되게 하신 것은 그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셔서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지, 절대로 함부로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아서는 안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청지기 정신, 이렇게 말을. 여러분에겐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내 나머지 인생이 얼마일까?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까를 계수를 해요. 생각을 해. 그래서 내 나머지 인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되나. 그게 건강도 있을 것이고, 재물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있을 것이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휘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달아서 사라져야 돼. 다 주를 위하여.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여호와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는, 하늘에 살고 땅에 살고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저는 가끔 제가 스스로 고백해요. 저 혼자 있을 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제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며칠 이렇게 교회 서울에서 집사님 내려오셔서 교회 공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이틀 공사하셨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도와주신 분인데 오셔서 이틀 동안 섬겨주셨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길래 제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딱 잘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공사할 때 저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결론날 줄 몰랐죠? 특별히 사람과 연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평생의 소원이 그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찬송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세상에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아. 어려움을 당해. 이게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있는 재물, 시간, 지혜, 건강 다 좋습니다. 목숨, 직업, 자녀,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자체가 먼저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안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구하지 말라 이러죠?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위하여 구하래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다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구하라고 하죠. 주기도문에서. 이유가 뭐예요? 주기도문 맨날 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 고백을 함으로 나의 위치가, 나의 신분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앞에 세 가지 근본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뒤에는 네 가지는 뭐냐?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도 건져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직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앞에 세 가지예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것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원토록 내 것이 될 수 있는 양.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상이 올 때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죠? 욥 얘기 다시 하겠지만 욥이 올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가죠. 내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도적질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선용하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잠시 맡겨주셨다. 아멘이죠?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지만 욥이 이 고백을 특별히 하는데, 욥은 자신에게 재산과 가족들, 심지어 건강,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 그냥 쓱 지나치기 쉽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앞에서 그는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욥의 부인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보세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뭐 하는 행위예요? 뭐 하는 행위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욥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납작 엎드린 거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놀랍죠. 청지기 정신이 아주 가득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는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욥은 바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걸 거두어 가시는 분도 그 주인이 거두어 가시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인생과 재물에 대한
욥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중생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로드, 킹 이렇게 부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주인이 됐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그분께 내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겠어요? 아주 피상적이죠. 이처럼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재물에 대한 욥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그토록 수고롭고 힘들며 쉼이 없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지어진 수많은 짐들을 자신이 스스로 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죄의 짐, 율법의 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짐, 세상에 종되어 살아가는 모든 짐들,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토록 힘들고 수고롭고 쉬지 못하고 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그런 인생은 아무리 살아봐야 더 수고로울 뿐이고 쉬지 못하고 가치 없고 후회만 남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해 아래,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해 아래에서 사람들께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고만 헛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쾌락, 그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취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이든지 입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여전히 역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5번 반복. 5번 반복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일평생 어떤 자유도 없이 뼈 빠지게 짐승처럼 일만 하는 자가 바로 종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430년 동안 애굽으로 종되었던 자들이,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종되었던 이 배어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자유인이 된 그 자유가 무엇인지가 너무 낯선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뭔지를 몰라. 우리 똑같아. 종은 일평생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안식일을 말했어요. 야, 너희들 쉬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자신에게 종이 되며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번의 영혼의 자유와 쉼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서지푸스의 예화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죠. 저주받은 인생. 신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서지푸스의 예화에. 아무런 목적도 뜻도 가치도 의미도 없이 오직 고지만을 향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며 수고하고 슬픔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죠. 잘 알죠? 신이 인간에게 벌을 내려요. 저주를 내려요.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저 밑으로 큰 바위 덩어리를 굴려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이 고지까지 끌어올려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수고하여 거기까지 올리면 다시 또 내려. 또 올려. 또 내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평생을 등골이고 뼈가 다 휘도록 그렇게 살잖아요. 뭔가를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시조를 배우면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시조의 절반은 주제가 사랑이고 시조의 절반은 인생 무상이더라.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인생을 다 산 세상 사람들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종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사시는 33년간의 생애를 통해서 과연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과 삶이 어떤 것인지, 이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33년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당신의 안식과 자유가 있는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어떻게 초청하셨냐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는 모든 인생을 하나로 다 싸잡아서 그냥 그들을 하나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다 수고하고 짐진 인생일 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의 청지기적 삶이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는 삶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청지기적 삶이라는 게 몰라요. 청지기적 삶이란 가장 가치로운 삶이에요. 가장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즉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재물과 이상의 종이 되지 않은 그런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그 자유인의 삶 안에서 참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참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큰 화가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롭고 가장 소중한 어떤 것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잘 관리하며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맞는 것을,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죠?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비유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 비유를 보냐면, 아, 5달란트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구나, 복을 많이 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똑같이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많이 받은 것을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시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또 바울이 디모데전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 되기를 힘써서도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자는 부지런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래서 부가 이렇게 쌓여, 대체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럽게 쌓여지는 것이지 부가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를 쌓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요. 사도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하려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간단하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들, 부자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찬성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보물을,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쌓지 말고 좀과 동록과 도적이 해야 하는 그 땅에 쌓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라. 내 가치 있는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과 올무와 침륜에 빠뜨리도록 해서 믿음에서 이탈하여 많은 근심으로써 보세요, 자기를 찔러 자기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무서운 수단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끝까지 옆에 이렇게 나란히 나. 끝까지 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우상이 뭐냐? 그것이 만몬이다.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내 것이 되니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 생각, 마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 재물 모으는 일에 쏟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돈을 위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 달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달라고 해요?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를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에 뭐가 더 가득 차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돈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많은 재물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살면 이 세상은, 보세요, 이 세상은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왜 사람들이 그토록 기도하지 않을까?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왜 사람들이 그토록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있거든. 기도하지 않아도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이 돈으로 해결되는,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을 우리의 인생과 마음과 삶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제 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결정이 돼요.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도 결정이 돼요. 세상은 돈으로 판단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부자, 너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돈이 역시 최고구나.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요. 이와는 반대로, 그러면 가난하면 좋습니까? 가난은 좋은 거예요? 성경이 가난을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습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충만히 있어서 말씀이 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이 없이 가난만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매일 끼니 걱정하느라 인생을 근심과 걱정 속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가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인생 자체가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더욱 물질에만 관심을 쏟고 물질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또 너무 부유해도 어떤 면에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쭉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때 어느 정도 감사하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부자도 없고, 너무 모르겠어요. 속에 감춰둔 게 있는지 제가 집을 안 가봤어요. 너무 부자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을 갖고, 이 어려움을 갖고 잠언에서 아굴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건 소극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러한 아굴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의 소극적인 태도예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그렇죠. 이 4장 13절 말씀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중적으로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적용하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뜻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자로 있든지 가난하게 있든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즉 우리의 재물과 건강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셔서 그런 것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선용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도둑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도나 상해나 남의 것을 횡령하는 것만 도둑질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합법적이지 않은, 다시 말해서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모든 행위들을 도둑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도둑질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은사로 주시지 않은 것들을 탐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잘 얘기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선천적으로 주신 것 말고 그것들을 이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는 것을 도둑질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획득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탐하는 것 또한 도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8계명이 말씀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럼 이 도둑질의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백한 도적질입니다. 강도, 도둑질, 날치기, 횡령, 이 도둑질이죠. 두 번째 어떤 도둑질이냐면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 그리고 이 도박에는 자 뭐가 있냐면 제가 카테고리 이렇게 넣어봤어요.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경마, 경륜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좀 이제 특별히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이러한 것들이 도둑질의 유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동기 자체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려 하고 공짜로 재물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남의 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 코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인지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 안에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회사를 세우신 거예요. 회사를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렇죠? 그 주식을 확보한 그 주주들의 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그렇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걸 투기로 삼는 것입니다. 투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것인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도록 해서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탐심이 그런 균형을 갖도록 하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서 접한 많은 사람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아는 몇 명의 사람,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죽으려고 그래요. 같은 주식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봐. 그쵸? 하루 종일 주식 봐. 온통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해서 볼 때 가정에서도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회사에 가서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회사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할 수 있으나 우리들의 마음을 과도하게 빼앗는 그런 투기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의 세 번째 형태가 있는데 게으름입니다. 태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태만함으로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둑질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그 땀 흘린 목 노동으로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기여를 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만일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게으름과 태만 속에 많은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냐,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이 되므로 결국 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게으름을 피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동기 자체가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낭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인의 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직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소유주의 물건이나 재물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결국 소유주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지금은 제가 굉장히 헐렁해졌는데, 하나님의 돈, 교회 돈이죠. 교회 돈, 하나님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잠시 맡겨주신 인생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청지기로서 주인을 향한 합당하고 바른 자세죠. 근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게을러서 인생을 낭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시간 이런 걸 낭비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집단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도둑질.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여러분,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을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죠? 일반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영웅의 반열에 올려놓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당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성경은 큰 도적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도적놈은 도둑질 해봐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도둑질해. 이런 큰 도둑놈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도 죽여요. 재산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주권이 있어서 어떤 권리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외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도둑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정직하게 내셔야 돼요. 또 고용주로서 자신의 이익에만 눈멀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 남을 속여 장사함으로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 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 이런 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또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속여서 이렇게 해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는 것 또한 도둑질 이렇게 말을. 자,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지금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것, 병든 것, 혹은 눈먼 것 이런 것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제가 오늘날로 한번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 가운데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써야 될 거 다 쓰고 나서 남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1조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나머지 것 안에서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말라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런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야, 세상적인 총독도 왜 총독에게 갔겠어요? 자신이 잘 보이고 싶어서, 자신이 성공하고 싶어서 총독에게 가서 가장 좋은 걸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드린 거야. 그냥 하나님께 묻는 거야. 야, 그 총독에게 가서 나한테 바친 저는 것, 병든 것 들어봐. 그 총독도 안 받을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권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헌금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워렌 버핏 아시죠? 네. 투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또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삶 앞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부목사 때 너무나 많이 당했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사실은 교회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제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과부이거나 고아이거나 혹은 병이 들거나 늙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게을러서 다른 사람을 의존하여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도둑질이라고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보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래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게으르면서 남에게 손 벌리고 남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평소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혹은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줄 거다, 그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주의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후원이 오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해 도와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받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 세 번째,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방법은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신앙 고백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성경은 확대하여 도적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자랑이든 시간이든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도적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줄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르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되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는 그런 핍절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아서 풍성하게 풍부하게 베풀고 나누고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